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그런 귀한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성경에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귀한 믿음의 후손을 낳고 기른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모든 열방의 어머니로 9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그 중요한 역할을 그 어머니 사라가 감당을 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또한 대표적으로는 마리아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수태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는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녀도 역시 늦은 나이에 삼손을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로 키워냈습니다. 즉 성경에는요, 그렇게 수많은 위대한 여인들, 위대한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역할을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어머니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말씀 연구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말씀 연구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매주 한 장씩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주일 예배에 그 말씀으로 같이 설교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그 말씀 목회를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이제 주중에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오시면 설교가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은혜가 더 받게 된다니까요. 제가 꼭 장담할게요. 꼭 읽어오시면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이 사무엘상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썼던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서 계속 나누겠지만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 사무엘은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한나 때문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게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을 세운 사무엘, 그 사무엘을 세운 한나, 여러분 이런 기도의 흐름과 기도의 어떤 맥락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중에서 특히 어머니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절대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바로 한나인 겁니다. 한나예요. 지난주에 나누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에게는요 한나라고 하는 아내와 둘째 부인인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만 들어봐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다 알게 돼요. 어떤 그림인지를 다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분인나는요 유세를 떠는 거예요. 자식 없는 이 한나, 첫째 부인에 불구하고 그 한나를 괴롭히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한나는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모습이 바로 이 19절에 등장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멘. 한나는요 그 애통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크로스 더 웜, 그러니까 그 한나의 태를, 그 자궁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임신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실까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임신 못하게 했다가 이제 되게 했다가.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 보이실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것처럼 변덕스러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10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한나가 드렸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한나는요 분인 나의 충동과 괴롭힘으로 탄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이 제사장 엘리는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요 이 한나의 절박함을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악한 말을 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렇게 영적으로 무딘 제사장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그 한나를 돕고 협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분은 그 남편 엘가나가 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본문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엘가나는요 한나의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냥 기도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게끔 하고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하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특히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진짜 기분 좋겠죠. 정말 사랑스러운 말이잖아요.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더 잘해주잖아. 뭐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너무 달콤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한나를 위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정말 한나만을 사랑했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손을 배출했던 마노아나 세리요한을 이 땅에 오게 했던 사가랴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들, 마노아도 그렇고 사가랴도 아버지인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아내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둘째 부인을 두는 것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에는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마노아나 사가랴 같은 경우는요 둘째 부인을 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그의 아내와 함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엘가나가 분이나가 없었다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엘가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엘가나도 그 한나만큼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면 한나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성전에 달려가서 막 펑펑 울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한나의 기도를 도왔던 사람이 누굴까? 누굴 같으세요? 네, 맞아요. 분이나예요. 분이나는 자기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혔어요. 왜요? 자랑하고 떠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우월감이 있는 거죠. 아, 나 자식 있어. 야, 너 그거 없지? 나 이거 있어. 너희 집에 그거 없지? 나 있어. 꼭 어린애들 유치하게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분이나가 그 한나를 그렇게 공격한 거죠. 사실 보면 이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우쭐대는 게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필리핀이라든지 좀 잘 못 사는 나라 가면, 한국에서는 좀 과시 못하다가 꼭 못 사는 나라 가면 막 자기가 부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신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좀 우월한 감을 가져요. 지금 분이나가 다 그 행동이거든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힌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은 다 있어요.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성도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받은 성도예요? 주 앞에 끌고 가는 자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끌고 가야 돼요.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그 모든 감정들을 내 감정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끌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한나는 나간 거예요. 정말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끌고 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또 다른 한나를 찾고 계세요.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여종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드린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한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한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준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 은혜를 받기 원한다. 마치 이건요, 입에 발린 말. 우리 다음에 한번 밥 먹자. 뭐 이런 식의 꼭 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입에 발린 말처럼 엘리 제사장이 툭 던진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한나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함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우둔하고 비둔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가 부러져가지고 성전 앞에서 넘어져서 못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관리 못하는 그런 엄청 뚱뚱하고 비대한 사람이었어요. 탐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제대로 관리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에게 받은 말씀조차도 한나는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은혜 받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설교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저희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근데 목회자의 역할, 설교자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역할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자는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간절함이 있는 성도는요, 은혜를 받아요. 제가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예배가 언제 예배냐면 군대 가서 첫 번째 수요 예배 갔을 때였어요. 제가 그 예배를 잊지 못해요. 늘 평소에 드리던 찬양이고 그냥 늘 들은 찬양인데 저 구석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대충.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갈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는요,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답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답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답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막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어디 가면 될 것 같고 뭘 먹으면 될 것 같고 어느 교회 가면 될 것 같고 누구 목사님 설교들, 여러분 거기 답이 있지 않아요. 간절함은 마음, 심령, 그 심령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 가지기 위해서는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나의 기도를 막은 것은요, 바로 엘가나의 보호였습니다. 엘가나의 배려였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나름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 당연하죠. 누가 뭐 위험하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원하죠. 근데 누구나 다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해요. 체험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무리를 걸었죠.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어쨌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배에 나간 거예요. 그 배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배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와, 걷게 해주세요. 와, 배 밖을 나가지 않으면서 계속 걷게 해달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것에 대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전한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는요, 내가 그 안전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입니다. 11조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11조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11조 드리는 것이 결국 쉽진 않아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도전이 없으면요, 결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배우기, 체험하기 어려워요. 계산을 따져보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라져.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내가 한 발을 디딜 때에 베드로처럼 그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한 곳에 머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에, 그게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겠습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달부터 한빈 예배를, 이제 금요 한빈 예배를 드려가면서 찬양팀을 할 거예요. 저는 금요 찬양팀은 좀 젊은 청년들 말고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도 괜찮아요. 70대 권사님 좋아요. 같이 싱어 찬양하시고 못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기쁨을 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도전. 그렇게 발을 내딛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현실에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음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이 사무엘상 말씀은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보기도 세미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에 내가 공감을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자녀, 우리의 가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공감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나의 태를 닫으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간절히 기도케 하셨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사무엘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궈내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확장을 통하여 나뿐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한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십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여러분 그 걸음은 나의 신앙의 진보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